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과거에 동성애자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갈보리 치풀 서울교회 이요나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밀의 병기? 비밀의 병기. 예. 왜요? 항상 저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예. 항상 비밀한 것을 제게 알려주시니까요. 제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도 찾아낼 수도 없는 일들, 예.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인도하셨고 예.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대신하셔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있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이시고 예. 비밀한 병기,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되게 은밀하게 표현하시네요. 은밀한 사랑을 나누시는 분처럼.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특별히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은밀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제가 그래서 변화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일 예. 칼럼을 씁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예, 일본말로는 사사야카나 고에,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예, 그런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했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면서 그 치유 사역으로 한국 성교육 상담센터의 홀리라이프도 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동성애자에 관한 어떤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예. 또 그러니까 당연히 또 상담을 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어렵죠. 예. 근데 예전보다 상담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은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려서 그렇죠. 또 모든 미디어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동성애가 너무 보편화되다시피 하나의 생활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 오히려 제가 차라리 상담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예. 더 염려스러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를 벗어나올까 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동성애가 하나의 생활 문화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것을 뭐 상담해야 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의 그 컨셉트가 달라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애절한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동성애자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어.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어.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냥 동성애자로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상담이 들어온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 그래서 이 사역이 더 중요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목사님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우리 그 교회에서도 아직 그 관심도 없었을 때 목사님 혼자 그 외롭게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싸워오셨어요? 글쎄요, 저는 제가 뭐 일선에 나오다시피는 했지만 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룩한 품성, 의로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 구태여 죄의 한 부분인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죠. 다만 이것이 동성애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요구하면서 정치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동성애가 또 사회 문화화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예.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으로 만들어지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또 마약을 하면 그건 죄야. 마약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차별금지법이 생겨버리면 그걸 각자 개인의 취향,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법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할 그러한 명분이 없어져요. 법에 걸리니까. 예, 법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뭐 동성애가 죄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그냥 우리가 평상에 옷을 입는 것처럼 누구나 함께 옷을 입는 그런 문화로 그냥 정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정치화 쟁점이 되면서 아무래도 내가 일선에 나서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구나. 예. 그래서 한 5, 6년 전부터 제가 앞장을 서기는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과 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살면서 뭐 드라마조차도 그냥 너무 아름답게 그려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인권으로 포장되는 것 같아요. 예, 인권으로. 예.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보면 예. 동성애뿐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속에 21가지의 예. 여러 가지 그 들어가 인권 있죠. 문제를 네, 다루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헌법 11조에는 인권의 자유, 모든 자유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발달이 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다민족이라든가 인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좀 세분화돼서 예. 그 인권을 논하게 돼 있죠. 그런데 동성애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도 죄의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는 것도 자유 아니냐.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전부 다 죄로 다루는데 왜 동성애만 특별하게 더 다루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구태여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속에다 이 헌법으로 제정을 해놓는다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성애 서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금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또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해서 나 동성애자로 목회하고 싶어. 그러면 안수를 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서로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하십시다. 예. 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 다 목사가 주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우리 커플 교회에서 축복해 주세요. 주례 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안할 수가 거절할 명분이 없어져요. 이런 문제. 그거를 거절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까지 그런 명세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 법이 통과함으로써 발생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교육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내 자녀가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자들과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모가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겠죠. 이게 사실은 법 문제는 아닌데, 그죠? 그 원초적인 이 죄 문제를. 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든지 극복해 나가지 못하든지 그건 개인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해줘 버리면 참 그들의 차별의 문제는 자유롭게 정말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다수들의 인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사실 목사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때문에 또 힘든 시간이 오래 많이 있으셨으니까 이게 타고난 성향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참 많이 얘기들을 하곤 해요. 그죠? 어때요? 집사님은 태어날 때 어려서의 어떤 여성적인 성향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죠? 저는 없었어요. 예. 권사님도 전혀 남성적인 성향이 없고 그냥 네, 여자로서의 네, 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너는 어떻게 계집애 같으냐. 그 그런 많이 소리를 들으셨구나. 듣고 자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다 예쁘다, 여자 같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성적인 어떤 욕구를 느끼지 못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예. 그러한 감성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 참 착하다, 이쁘다, 예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그냥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것, 이것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어려서 좀 그런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성향으로 예. 발전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면 아마 다 그런 쪽으로 그 성적인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그 선별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목사님, 그럼 지금 이게 동성애, 우리 권사님 질문이 예. 타고나는 것이냐, 예.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제 이거의 논란이잖아요. 그건 유전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얘기들. 문제가 나와야 자, 되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있나요? 동성애로 태어났다면 생물학적으로 예. DNA가 발견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 유전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죠. 그렇죠. 그런 요즘에는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암세포도 다 제거하고 그럼요. 하니까. 그러면 유전자가 있다면 그 어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 예. 동성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적으로 계속 그 조사해보고 연구를 해봤지만 모두 아니라고 판명됐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정신의학으로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정신의학을 요즘 과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동성애 부분이 만약에 정신의학 부분이라면 예. 그러면 정신병으로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신질환으로 나야 돼요. 과거 사실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것을 그 질병 코드에서 동성애를 내려놓기 전에는 동성애도 정신질환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다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봤다는 그런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만약에 타고난 것이다, 우리가 또 정신의학적으로 질병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성경과 모순이 되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동성애를 죄라고 결정하셨어요. 예. 그래서 음행, 간음, 도둑질 많은 죄들과 함께 놓으시고 이것은 죄다,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되는 죄의 목록에 놓으시고 정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병이다, 아니면 타고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모순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시작부터 그것을 그 권위를 가장 인정을 해야 되고, 사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다,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다 이런 것은 신화와 같이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는 이건 한숨을 쉬시네요, 네. 목사님이. 네,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발견하시고 알게 되셨으니까 이런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나요? 예, 제가 한 700여 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예. 그래요. 저한테 오는 분은 거의 다 동성애자들이죠. 그 크리스찬 가족들이고요. 가족이고. 거의 다 카톨릭이든 뭐 99%는 전부 다 개신교고요. 예. 그 중에 15, 6% 이상이 예. 사역자들, 신학생, 예. 그런 분들이 아이고야. 15%의 정도가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심각하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홀리라이프라는 크리스찬 상담실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인데요. 거기에 한 1,800명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해서 저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다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90% 이상은 모두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분들을? 예수 믿잖아요. 예.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화받은 거잖아요. 예.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줘야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걸로 우리는 그들을 이제 그 동성애의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포용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더욱 특별한 관리를 네.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네. 목사님께서는 언제 그런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던 걸로? 5살, 5살이 아니군요.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 무렵에 가장 그런,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리고 여성과 같다는, 내가 여자와 같다, 아니면 여자와 같다는 의식보다 주변에서 자꾸 여성스럽다, 착하다,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 여자가 되고 싶다, 여자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보고는 남자애들이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좀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너는 좀 가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쁘다보단 잘생겼다. 예, 너 그렇게 멋지다. 이뻐, 계집애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여성적 성향의 그런 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남성스러운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또 예쁘다 그러면 에이 싫어요 막 이러잖아요 또. 그래서 또 레스비안들을 보면 예. 자라온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바지를 입고 머리를 잘라주고 남자처럼 활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딸만 여럿이 있는데 아들을 갖고 싶은데 못 그래도 또 아들처럼 가지면 키우려고 하나 하지. 정도는 아들처럼 키우려고 하다 보는데 그 애가 정말 아들과 같은 남자와 같은 성향으로 발전돼 버렸어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어려서부터 그 가정 교육에 있어서 예.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성향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렴풋이 가졌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어떤 성적인 이제 욕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남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적으로. 처음에는 친구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친구인데 다른 모든 거죠? 사람이 친구인데 그에게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어떤 성적인 욕구가 없는데도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예. 그런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 연정을 갖게 되죠. 남자한테? 그렇죠. 예. 그것이 뭐 거부할 수 없고 또 그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 이제 그런 성향 속에서 점점 깊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다들 겪는 거지만 그 청소년 때 겪는 거지만 자위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한 청소년 때의 자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예. 그런데 저는 동성애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자위에 빠지게 되니까 예. 이제 성적 쾌감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친구.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위를 통해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동성애로 가는 길목이 아니었나. 그래서 동성애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를 만나서 실질적인 스킨십을 갖게 되고, 또 이성적으로 좋아하니까 직접적인 만나서 자꾸 만남을 내가 갖게 되죠. 좋아하고 잘해주게 되고 그렇지만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표현을 그때는. 했을 그냥,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남자 그 친구한테. 그렇지만 상대가 사람은 다 누구든지 좋아하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아마 내가 적극적인 어떤 대시를 통해서 아마 초등학교 그 친구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냥 쟤는 나를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리니까. 그거 넘어. 그래요. 그거 넘어요. 그리고 눈치가 이제 있지. 또 뭐 중학교 가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동성애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손잡으면 좋으셨어요? 그러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그때 쭉 계속 이어진 군대? 거예요. 예, 그게? 그것이 이어지고 군대 갔다 왔고요. 대학교 때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때는 통금도 있었고 예. 쉽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외적으로는 가능한 한 남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남들이 나를 알까봐.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교도 드라마 센터 연극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 또 친구들과 했던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죠. 학교 때도. 예.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전혀 친구의 입장이지만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뭐 손을 잡고 하는 문제는 크게 되지 관심이 않았습니다. 없고. 아니 그 당시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군님의 모습이고 예. 아주 늠름해 보이고 예. 그죠? 그냥 잘생긴 청년. 아 잘생겼어요. 네. 진짜 잘생겼나요? 예, 군대 네. 사진이- 잘생기셨어. 네. 예, 군대 네, 네. 군 사진인데. 군 사진. 군대에서 예. 제가 네. 군을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만 있는 세계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저는 일반 하사관으로 차출이 돼서 예. 이제 하사관으로 예. 복무를 했는데요. 아마 남들이 봤을 땐 제가 부족함이 없는 남자로 보았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훈련 다 받고. 예, 다 받고요. 저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예. 왜냐하면 저의 어떤 그 여성적인 성향이 동성애적인 것이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남자스러운 그런 것에 더욱 대회가 있고 그러면 더 나가기도 하고 유격 훈련도 과감하게 잘 받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이랑 다르게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자체가 좀 많이 수가 감춰져 있는 없었죠. 상황. 부끄러웠죠 그때. 예. 그죠? 예, 감추고 부모가 알까봐 형제가 알까봐 그런데 이것은 은밀하지만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던 사람과 5년, 10년을 친구로 사귀던 사람과 한순간에 단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상대가 나를 친구로 받아줬는데 나는 그걸 넘어서 이성으로 본 거니까. 이성으로 했고 그것이 그 친구가 견딜 수 없는 스킨십까지 갔을 경우에 그 친구는 나를 거절하고 또 외적으로 상처받으시고 그럼 목사님 엄청이죠. 그러면 외적으로 또 이미 소문이 나고 그러면 매장당하는 소문 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전전하면서 결국은 졸업을 못하고 군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훈련 받고 먹으면 옷을 아무데나 막 훌렁 벗고 막 네. 그냥 뭐 팬티도 막 벗고 다니고 저도 막 그런 같이 것에는 하고. 전혀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지만 예. 동성애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도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샤워를 하고 예.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미 나는 대리만족을 하고 있죠. 보면서. 그렇죠. 내 쪽에서, 내 안에서는 동성애의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이미 가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섹스에 젖어서 동성애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많은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너무 더럽게만 보지 말라. 우리는 사실 마음의 사랑, 플라토닉 러브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동성애의 숭고한 사랑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는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 섹스가 없다면 마음의 사랑도 없는 거죠. 예.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 동성애 계속 이어지면은 그 전에 그 파트너라 그러잖아요. 예. 그 파트너는 어디서 주로 만납니까? 그 전에? 동성애자들은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 아나요? 수많은 만약에 이 빌딩 안에서 동성애자를 찾아라 그러면 예. 아마 찾아요? 99% 영화를 찾아낼 보면 겁니다.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군요. 예,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예. 극장 안에서도 그렇고 냄새가 나요? 버스 안에서도 그 감각적인 휠로 느끼는 그래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휠을 가지고 얼굴을 보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이끌림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봐도 그런 느낌이 지금도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예.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이 내가 상대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이끌릴 때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 눈빛만 제가 나를 좋아하는 걸 똑같죠. 아는 것처럼. 이성도 그럴 거예요. 이성도 아마 길을 가다가 저 사람 멋있네. 저 남자 멋있네. 이렇게 느낌이 있듯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이제 친했던 친구도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알게 되면 사실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한테도 쉬쉬했었다는데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나 저희 누님, 형제들은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은 아마 떨어져서 생활하는 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아셨지만 제가 커밍아웃 한 후에 제가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운영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다녀가셨고 또 그때부터 저희 형제들은 이미 세상적으로 제가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내를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들어갈 무렵 그 무렵 때부터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셨을 것 같지만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청년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는 그때는 기독교는 아니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학자의 따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김포군 일대의 만석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더욱 각별하게 정말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고 나무만 봐도 기도를 하시고 돌만 봐도 정말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손에 어느 부모든지 다 자기 자식을 정말 바람에 날아갈까 정말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키우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그리고 이 아들을 학자로 교수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에게도 상당히 똑똑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 그러한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이미 청년 때의 동성애적인 그 더러운 속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그래서 완전한 이중적인 겉으로는 정말 착한 아들, 학교나 어디에서도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모범생.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존재와의 그 다툼, 또 동성애적인 어떤 그 성향의 어떤 그러한 쪽으로 질주하는 정말 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커밍아웃을 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충무로에서 제가 뷰티샵을 개설했습니다. 그 의상실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경영하면서 제대로 경영이 안 되니까 계속 어머니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그런 속에서 매일 저녁 같은 동성애자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뭐 유흥에 빠지고 이런 속에서 어머니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 피자집이 그 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백화점 지하에 그 피자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종로 초등교회 지하 한 100평 되는 데다 피자집을 그 당시에 개설을 했어요. 지금 안 먹을 때. 그것이 참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소송에 휘말려서 제가 또 잠시 교도소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예. 정말 내 살 길이 없었죠. 돈으로 살아왔는데 돈은 없어지고 그때 저를 좀 좋아하던 승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이 저를 보고 야 승려가 되라. 너 아무래도 승려가 될 팔자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승려가 된다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가까웠으니까. 아니 100일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렇게 망나니처럼 세상을 탕진하고 이렇게 막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승려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왜 중이 돼야 되느냐. 정색을 하시고 내 귀한 아들이 왜 승려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야 이제 27인데 뭘 걱정하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제 너도 얼마 이제 뭐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엄마가 또 도와줄 테니까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내가 왜 결혼할 수 없냐? 네가 고자냐?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왜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느냐? 저는 남자가 좋습니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셨어요. 처음에 그게 감이 안 오시죠, 예. 당연히. 야, 그거는, 야, 결혼하면 다 해결돼. 청년 때 있을 수 있지. 그건 염려할 것도 없다. 네,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동성애자로 타고났습니다. 그 소리를 하자 어머니께서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니. 네가 몇 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서도 난 여자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업보구나.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내가 빌어서 난 나의 업보구나. 뭐 한없이 웃으시더라고요. 한없이. 그리고 이제 잠시 누님 집에 가시겠다고. 그 누님 집에 이제 추석이 지난 때가 돼서 누님이 이제 이촌동에 살고 계셨는데 거길 좀 다녀오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누님이 가신 후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전에 했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밤새도록 어머니가 사위하고 술을 드시면서 너를 부탁하더라. 너를 부탁하면서 많이 우셨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에 시골을 좀 다녀오시겠다고 가셨는데 어제 내 큰 딸이 우리 딸이 할머니가 밤새도록 무슨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유서가 있다.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고요.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빨리 김포로 내려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누나와 저와 이제 갔습니다. 어머니님이 아버지 선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죠. 유서에 저한테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모든 업보는 어미가 가져가마. 너는 남자로 살아가. 잘 될 것이다. 저희 동생 보고는
형에게 순종해라. 형을 원망하지 마라. 저희 누님에게는 엄마 역할을 네가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3년 후에는 그 사슬을 벗을 것이다. 네,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참 그분이 지금 살아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 남미랑이라는 민속 가수입니다. 예. 그분을 제가 누님이라고 잘 좋아했는데 일본에 공연을 다녀오시면서 3년을 있다 한국에 오시면서 그분이 일본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예수 이름을 전달하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랑이 누나는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 애는 안 됩니다. 그 애는 오죽하면 어머니까지 자살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내 이름만 가서 전달하면 된다.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해밀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어머니의 그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염주 이렇게 불경을 외우고 제 방 안에는 불상을 모셔놓고 늘 염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말씀이 예. 너는 남자로 살아라. 예. 그 말씀까지 주셨지만 그거를 벗을 수가 없으셨던 예. 거죠. 그래서 승려는 되지 못하지만 그냥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매일 염주를 가지고 어떤 불교의식을 가졌지만 안정이 안 됐죠. 그 누나와 만나는데 누나가 그래요. 내가 심부름을 왔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제가 의상실을 할 때 알던 일본인 연예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만났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 누구 심부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너에게 전달하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나 예수라는 이름 친구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누나 목걸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막 우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나 예수 믿는다. 그때 참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통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어머니 잘못했다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분이 뭐 숨을 거두셨으니까 용서를 어떻게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아픔을 3년 동안을 쭉 가슴에다 넣고 부모 형제와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이 이태원에 들어와서 조그만 클럽을 카페를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에 그 누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자기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전하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돌이 저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그리고 사람의 눈물이 눈에서 그렇게 엄청난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의지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겠다는 어떤 작정이 스스로 생겼습니다. 누나, 나 예수 믿을란다. 그리고 염주를 테이블에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부처를 평생을 믿었고 나도 그 속에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죠. 네, 예수는 다시 사셨다니까 한번 믿고 싶다. 나도 한번 다시 살고 싶다. 이거 싫으니까 나도. 예, 정말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이 우선 친구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뭐 가족 다 이건 뭐 어떻게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제가 살던 그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커밍아웃을 해서 이태원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 이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바로 영접하셨어요. 예, 바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아유, 그러셨구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남미랑 가수, 예, 가수시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아직도 활동하시고 계셔서 부디 이 방송 보시면 그러시네요. 연락을 좀 주셨으면 그래서 교회를 나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순복음 여의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제가 이제 승려가 되겠다고 그랬고 동성애자라고 밝힌 후에 예. 제가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이천동에 있는 어머니 친구 집에 그분이 권사님인데 아드님이 아마 검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역 예배가 있으면 항상 목사님들이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음식을 잘 하시기 때문에 가서 음식을 쭉 해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서 야,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되겠다. 어머니가. 거길 가면 다 해결된다는데 너 그 동성애 그것도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막 화를 내고 나는 어머니는 평생 부처를 믿어봤고 나도 지금 부처를 믿고 중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교회 나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는 교회 나가겠다 하는데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12년 동안을 저는 다른 교회를 알지 못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다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알다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순간순간 짓고 죄인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목사님은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사실 짓고 살고 있는 게 또 우리의 약한 모습인데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지금 우선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 동성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연예인 중에도 나와서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 그의 부모들이 나와서 또 그가 이 어머니 얘기를 하면 눈물이 글썽할 때 저는 그냥 그 방송을 보면서 또 같이 웁니다. 저는 TV를 보다가도 어머니 얘기가 나면 뭐 감당을 하질 못해요. 그러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상담으로 오는 자기 자녀들 때문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상담으로 오는 부모님들 오시면 2시간, 3시간 울기만 하고 가십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 정말 오직 이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 아들이 정말 모든 생명을 다 바쳤던 내 아들이 제가 목사님 어머니처럼 내 목숨을 버리면 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애들이 이것을 벗고자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들 모여 그러면 모입니까? 안 모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평상시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서 그리고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동성애자 프로그램이라고 말고 어떤 카운셀링 프로그램 거기에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자연스럽게 가서 예. 그런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